명사초대석 시간입니다. 문화와 사회, 정치과학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사분들을 초대해서 명사의 삶과 철학 그리고 화제 이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데요. 내일이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부산 용두산 미타선언의 주지 스님입니다. 하림 스님을 모셨습니다. 스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지금 내일 행사 때문에 정말 많이 바쁘실 텐데요.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미타 선언에 대한 소개부터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미타선언은 용두산에 있습니다. 광복동에서 이렇게 용두산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옆에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예. 그리고 그 미타선언은 한 외관이 설치될 때 한 예. 400년 전에 변제천사라고 말하자면 해상무역을 하는 그 해상무역을 보호하는 그 해수관세음보살을 예. 모시는 도량이었어요. 예. 그게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어느 분이 이렇게 효자 되시는 분이 어머니의 쾌유를 위해서 절을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예. 그걸 이제 신도들에게 규정함으로써 현재의 미타선언이 한 19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내일은 불교 최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이 오신다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실까요? 마음 편하게 살으라고 하지 예. 않을까 싶어요. 예.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부처님 오신 날은 부처님의 생신을 축하하잖아요. 예.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의 그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편안하게 네. 살 수 있습니까? 또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부처님의 근본적인 출가 동기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것을 그 모든 경전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고 있어요. 네. 마음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먹을 수 있을까?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까? 아마 많은 분들이 평생에 걸쳐서 인생에 걸쳐서 생각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내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그리고 우리 하림 스님을 모시고 어느 정도의 답을 좀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욕심을 좀 부려보겠습니다. 네. 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어떻게 보면은 앞에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 핵심은 뭘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핵심은 이제 경전에 많이 나오는데 예. 저도 뭐 늘 경전을 읽지만 완벽하게 알면 제가 부처가 되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노력하는 중이고, 근데 일반적으로 그 가장 많이 독경하는 경전이 반야심경입니다. 예. 그래서 반야심경에 보면 그 오온을 조견하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구절이 있어요. 예. 앞부분에. 예. 그 오온은 이제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이. 네, 예. 몸의 느낌, 또 마음에서는 수상행이라고 하는데 감정, 생각하는 거, 예. 또 바라는 거, 이게 마음으로 경험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경험은 우리가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예. 미래에도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경험에서 우리는 잡히는 거예요. 그 경험들에. 예. 그거에 의해 가지고 누군가에게 지금 현재의 모습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예. 누가 어떤 행동을 하면 바로 과거의 것이 올라와서 그 사람의 실제 그 모습, 지금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고집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거, 감정, 정서 예.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상이라고 해요. 상. 예. 네, 상이란 말을 쓰는데 예.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고통스럽고 그것을 고집함으로써 우리가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그러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의 경험을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을 잘 살펴보라는 조견하라는 거. 예. 이것이 먼저입니다. 예. 그것을 잘 들여다보면 이미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바다에서 아무리 세게 치지만 그것이 계속되지 않잖아요. 예. 어느 순간에 보면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어떤 파장이나 고통이나 번뇌도 사실은 지금 현재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미 지나간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거의 멈춰 있지 않아요. 예. 그걸 불교에서는 무상이라 하고 무아란 말을 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이 어떤 그 걸림없이 산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경험 속에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면서 현장에서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늘 마음에 남기게 되고 집착하게 되면 그것이 또 하나의 고통의 원인이 항상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통의 원인은 그런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예. 그래서 그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고 그것이 실제 지금 있지 않는 것이구나. 이미 사라졌거나 지나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걸 지혜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예. 그런 통찰과 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런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스님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오게 되고요. 치유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경험을 통해서 생긴 고집과 집착과 감정들과 정서, 그것 때문에 생긴 또 상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이런 현상들을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무념, 무상, 무아의 경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것도 어느 정도의 수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예, 우리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에 늘 힘들어하는, 아침마다 눈 뜨면서 아휴 한숨 쉬는 우리 현대인들이 이런 어떤 무성무아의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스님? 우리가 이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습관이다. 네. 그래서 내가 어느 기분을 자주 느끼고 어떤 생각을 자주 하고 어떤 바람이 자꾸 있고 하는 것도 그쪽으로 그 길이 나 있는 것일 뿐입니다. 예.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예. 그 사람이 그런 곳으로 익숙하게 습관화돼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걸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습관대로 살아요. 예. 근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잠시 멈추어서 알아보고 좀 들여다보고 잠시 텀을 가지는 거죠. 예. 그것을 뭐 한 3분이든 5분이든 그러고 나면 내가 이런 생각에 집착하는구나. 예. 이런 감정에 자주 빠지는구나.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보는 게 1단계입니다. 예. 그렇게 보고 나서 그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습관대로 갔다라면 예. 그걸 잠시 멈추어서 내가 이런 그것을 이제 일기라든지 일지를 쓰면 명상일지라든지 이런 걸 매일 쓰면 훨씬 더 잘 명쾌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고치려고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거나 예. 이렇게 하면 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그게 해야 되나요? 불교의 원칙이에요. 예. 불교는 그걸 바꾸고 어떤 의도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그냥 보라는 거예요. 예. 잘 들여다보면 내가 잡고 있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여기에 실제로는 있지 않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을 없애려고 하거나 멀리하려고 예. 피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예. 그것은 실제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게 불교 방식이고 이게 요즘 그 심리치료에서 명상치료를 접목하는 예. 명상이란 이름으로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는 그 접근 방식입니다. 네.
벗어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집착이 될 수 있어서 벗어나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또 하나의 의도가 되는 거죠. 예. 구하는 마음이 되고 예. 어떤 것도 사실은 원인은 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거든요. 예. 불교에서는 이제 탐진치라고도 하고 보진멸도라고도 이 두 가지 말을 많이 써요. 예. 근데 우리가 탐심은 나쁜 것만 탐심이라고 받아들이거든요. 네. 탐욕과 욕심을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예. 근데 불교에서의 탐진치 할 때 탐은 좋은 것, 나쁜 것, 어떤 것도 다 구하는 마음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화가 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나는 아무 욕심이 없어. 이거는 안 맞는 말이에요. 예.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그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불편함의 뿌리에는 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예.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 병의 근원을 알지 못하면 치료가 안 되듯이 예.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보고 또 상담을 통해서나 아니면 명상을 통해서 보지 못하면 근원적인 그 치유가 스스로도 잘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예. 우리 스님은 어떤 계기로 불가와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그건 너무 개인적인 얘기라서 묻지 말까요? 그냥 교통방송에서 하기가 그냥 어릴 때 예. 좀 상황이 그리 돼서 예, 그러면 아주 어릴 때 네, 들어왔습니다. 어릴 때 들어오셨고요. 네. 방송 끝나고 따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 스님은 부산에 둥지를 틀기 전까지는 해외에서 포교 활동을 또 적극적으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해외 포교 의지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외국에서의 불교 포교 활동 어려움이나 제약도 많으셨을 텐데 어떤 다른 의도가 있으셨던 건지요? 그거는 그 미국에 한 4년 뉴욕에 있었는데 예, 거기에도 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그 중에 이제 또 불자님들도 계시고 특히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은 한국에서 절에 다녔던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분들이 사찰이 없으니까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좀 활동을 해야겠다 예, 생각을 하게 됐고 거기서 잡지를 하나 내게 됐어요. 예, 그 잡지를 내게 된 거는 어른들하고 아이들은 영어만 쓰고 예. 어른은 한글만 쓰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와 한글이 같이 실린 한국 어떤 전통 문화가 접목된 예, 그 잡지를 2년간 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서로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문화적인 교감이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예, 그걸 이제 한국에 와서 한 게 클리어 마인드라는 잡지였죠. 예. 잡지뿐만이 아니고 우리 스님은 책을 또 많이 내셨습니다. 와이 하림, 하림 스님의 두 번째 프로포즈 같은 책도 많이 내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읽고 느끼고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행복은 소소한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정작 그걸 행복이라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들 하는데요. 스님이 생각하는 행복은 뭔가요? 그냥 행복하면 되죠. 뭐. 행복하면 된다. 역시 우리 스님다운 대답이십니다. 예, 그냥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 어디에 있으면 가서 얻어오면 되고 또 어딘가에 있으면 아마 다 가서 가져왔을 거예요. 예,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마음 편할 때는 결국은 불교식으로도 뭔가 구하는 마음이 쉬워졌을 때 예, 그때 우리가 편안함을 만나고 그 편안함이 이제 나의 것이 되었을 때 정말로 익숙해지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되었을 때 좀 더 그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예,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예, 누군가 사람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충족되는 행복은 늘 불안이 따라다녀요. 맞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필요하고 맞습니다. 그게 없으면 어떡할까? 누군가가 없으면 어떡할까? 오히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근원은 결국은 우리가 뭔가를 구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예. 그때 만나는 마음이고 그 마음이 정말로 그 확신이 될 때 예. 그때 정말 우리 삶을 좀 더 이렇게 여유 있고 편안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러려고 억수로 예. 노력을 합니다. 조건이 있는 행복은 불안하다. 구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현대인들에게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습관이라고 하셨어요. 뭔가를 찾는 것도 습관이고 얻고 싶은 것도 습관이고 이렇게 힘들고 집착하는 것도 습관이라고 하셨습니다. 천천히 고쳐가야 할 텐데요. 천천히 고치려고 마음 먹지도 말라고 하셔서 이것도 하나의 집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끝으로 우리 현대인들에게 조건이 있는 행복이 아니라 그야말로 편안한 내려놓는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어렵지만 좋은 말씀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절에서도 그 11시 10분에서 15분까지 매일 오전에 꼭 그 5분간은 좀 이렇게 명상을 하자고 해요. 예. 불교식으로 하면 참선이고 아무리 일상생활 24시간이 풀로 돌아가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 계속 돌기만 하니까 잠시 멈출 수 있는 힘이 예. 필요한 거예요. 예. 차가 이렇게 달리다가 뭐가 나타나면 멈추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브레이크를 밟는 힘이 없으면 부딪히게 되는 거죠. 예. 우리도 어떤 뭐 정서나 생각이나 이런 게 계속 달리면 서로 부딪히게 되잖아요. 예. 그럴 때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충돌이 되지 않잖아요. 예. 그게 하루에 연습할 수 있는 걸 저희는 이제 하루에 5분을 얘기합니다. 5분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가능하면 정해진 시간에 하면 좋겠다. 예. 그러면 준비하는데 한 1시간 기다리는데 또 지난 요운이 한 1시간 정도 돼서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예. 지금 세계적으로 3분 명상이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 네. 5분간은 그냥 그 나를 그냥 내려놓고 예. 나라는 건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이 우주 속에 하나의 그냥 존재일 뿐이고 예. 우주의 존재, 우주의 그냥 하나 이런 원래 우리가 우주의 그냥 하나일 뿐이잖아요. 이런 나라고 하는 거 뭐 이름이나 직책이나 역할이나 엄마 아빠 이런 건 다 지금 인연에서 잠깐 주어진 것들이지 예. 그게 원래 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시간 그거를 24시간 중에 5분이라도 해보자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상을 저도 여러 방법으로 좀 해봤는데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잡념들이 계속 끊임없이 들고 나던데요. 명상을 잘할 수 있는 좀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하면 돼요. 안 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잘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예. 그리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잡념이 일어나는 거는 어떻게 잠재워야 될까요? 그건 잡념이 아니에요. 예. 망상이 아니고 그냥 일어나는 생각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예. 그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건 자연 현상이에요. 네. 그걸 통제하고 억압하려 하면 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내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그 잡념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 마음을 잘 보고 있는 순간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예. 그리고 그것을 한 5분이라도 하고 그 일지를 쓰면 아주 좋습니다. 일지를요.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예. 내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과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것을 뭐 한 30장이나 한 뭐 50장이나 이렇게 쓰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습관을 가진 존재구나. 예. 나를 아는 데에는 아주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루 5분 명상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좀 편안하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라는 하림 스님의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자, 오늘 불기 2560년 내일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마련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산 용두산 미타선원의 주지스님, 하림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